이번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권면 말씀입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이어서 젊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 일반 모든 교인들, 회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연장자를 말합니다.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장로 자체가 어떤 직분이 아니라 연장자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여러분 일하고 있었을 때는요, 교역자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교역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원로들에게 교회를 치리하도록 했던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자연히 어른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꾸려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요, 이분들이 여러분 교육자가 되기도 하고 실제 장로가 되기도 하고 각 기관장이 되기도 하고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위치예요. 그 지도자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적 위치다. 그래서 여러분이 2절에 보면은 치대 그런 단어가 있어요. 치다, 치리하다, 치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치대 사역할 때에 굳이 자격을 논한다면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자라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자기도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다. 베드로는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은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겪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그래서 여러분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예수와 함께한 자들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고요, 같은 교회 공동체와 동고동락하였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베드로 당시에 교회를 치리한 사람들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다. 교회와 동고동락하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영광에 동참할 자. 이런 사람은 그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요, 장로들에게 2절과 4절에 보면 권면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역을 담당하는 연장자, 물론 여러 가지 교회 치리하는 지도자급이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됩니다. 그분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좀 자원해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좀 자원해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사역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자가 되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목자장. 그러니까 목자들은 후에 목자장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그죠? 더우시니까 숨이 막혀서 대답도 안 나오시나요? 그렇잖아요. 목자는 나중에 후에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한 사역에 관하여 보고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목자장이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기 싫은 거 너 해 갖고 억지로 또 맡겨가지고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짜증은 짜증대로 나오고 실증은 실증대로 느끼고 투덜투덜거리고, 예? 하다가 좀 안 되면 남 탓이나 하고, 내가 한다고 그랬어? 지들이 시켜놓고, 예? 별별 투정과 넋두리가 심지어는 안 해! 하고 협박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도 안 되고 맡겨놓은 일터도 안 되고 겨우겨우고 그냥 역지춘향이로 그냥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 봐라 이제 이따 소리나 하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이제 여기 있는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당하는 건데, 억지로 하다 보니까 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별들이야.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그냥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하고, 뭔가 하자고 하면 안 하고, 응? 뭔가 하나면 뒤에서 그냥 꿍시렁거리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다느니 뭐라고.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응? 하고 나면은 내가 앞으로 하나 바라보네. 그러나 일을 그냥 신을 한다냐. 그따위나 얘기하고. 이게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괜히 우리 교회 이 얘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도 그냥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그냥 막 있는 그 기관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단 맡겨놓으면 따라서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기똥차게 잘해요 저 시간.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학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맡겨놓으면요 미래 상급을 바라보고 감당하라. 지금은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을 빵빵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저 순전히 봉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 가지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맡아고 짜증이나 부리고 나중에 목자장 앞에 가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쟤들이 시켜서 했은 거예요. 그래. 나 책임 없다니까 주님. 쟤들이 시켰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이게 믿음이지요. 그렇잖아요?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관이 여러분한테 돈 줄 거예요, 뭐 월급을 줄 거예요, 뭘 줄 거예요, 뭐. 예?
교회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좀 웬만큼 큰 교회인데요. 식당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기쁨으로 좀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식당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니까 몸은 바쁘니까 그냥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여성교육관들이, 임원들이, 회장들이 단체로 일어선 거예요. 목사님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지, 예? 밥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냥 진땀이 나요, 진짜. 대책을 세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목사님이 생각하셔야죠. 그래가지고요, 고민하다가 사람들을 샀어요. 주일날 특별히 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좋으신 분 박수 배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힘들지 않으니까 기분은 좋은 게요. 상당히 기분은 좋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식사 시간만은 내려가서 밥 먹고. 그런데 교회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어떡하지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다.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힘 없어요. 몰라요.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이란 당장을 보고 한다면 짜증스러워요. 무슨 챙겨지는 것도 있어. 뭐가 있어. 근데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이 아닌 기꺼이 감당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라. 근데 왜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말들이 튀어나올까요? 은혜롭고 신령한 교회인데, 왜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뚝뚝 튀어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은혜스럽지 않지요. 아니, 왜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될까?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이 오고 갔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합법적이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스럽지 못한 이득들이에요. 이걸 더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이 아닌 기꺼이 감당하라 그랬는데, 기꺼이는 여러분 옛날 성경에 즐거이 그랬습니다. 감당해야 돼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정당한 이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당한 이익들이 있고요. 정당한 합리적인, 합당한, 합법적인 여러분 그런 대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 뭔가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대접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피차 피곤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대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대가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매일 아등바등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여유가 생겨서 봉사를 했는데요. 봉사라고 하는 자체가, 봉사 자체가 여러분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사회봉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래요. 만족감. 왠지 모르게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면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만족감 같은 게 봉사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봉사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과 이득이 여러분 있잖아요. 즐거움과 이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처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뭘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거에 관하여 주님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절에도 있답니다만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가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믿음을 신앙을 막 이렇게 오물짝조물다 주장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도우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돕는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세가 되라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장한다, 다스린다, 나를 따러 안 따르네 막 하고 여러분 신경질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이나 피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욱박 지르고 고자세를 취하고, 예? 그냥 되니까 그냥 막 그냥 무슨 뭐 엄청난 완장 찬 것처럼 여러분 대접받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막 그와 같은 자세는 연합이 깨진다.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연합이 깨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본이 되어라. 할렐루야, 본이 되어라. 요즘에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그냥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막 데모하고 그냥 막 샤샤샤 그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교사님들 그 인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인기가 팍팍 줄어들어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말이죠.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막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진짜 교사들이 할 마음은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학부형들이 드센지 와서 선생님이 애들 보는 데서 따귀를 때리질 않나. 응? 껐짝만 하면 아동학대라고 해서 그냥 고발해버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학대,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검사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막도 밝혀지도 않는데 면직시키고 학교에서 떠나라고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잠자는 애 깨웠다고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고발돼서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선생님 우리 애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던 입들이 그렇게 그냥 살벌하게 변해가지고 건들지 마 내 자식 건들지 마 하고 그냥 껐등만 하면 그냥 아동학대로 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찰은 어떻게 하고요? 고발됐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모를 얼마나 또 교사들이 걷겠어요. 더 젊은 여자 교사들이 23살, 4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도요. 짬밥을 많이 먹으면요. 힘든 거는 자기는 안 하고 다 젊은 선생님들한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응? 특별히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전부 다 신빙들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누구 편들려고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 얼마나 힘든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선생님들,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 버르장머리는 누가 만든다?
에? 선생님이 만든다? 지들 부모가 만든다. 버리란 말이죠. 그래놓고 학교 와서는 선생님 보고 그냥 왜 그랬느냐. 요즘에 주호민? 머리 빡빡 있는 그 분이 주호민? 그 유명한 웹툰 작가더라고 또. 그런데 자기 아이가 또 뭐예요? 자폐 스펙트럼이라나 그렇다 합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힘들겠어요. 제멋대로 팍팍 뛰는 애들인데. 그런데 그냥 근데 그 조민 씨도 참 잘못한 점이 제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아이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몰래 집어넣고 선생님 애고가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 다 녹음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일일이 자기가 정리해서 고발장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짜집기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단어만 골라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 유명한 웹툰 작가가 지금 아주 그냥 곤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부모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요 너무 한쪽만은 치우치면 안 돼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한쪽은 너무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한쪽만 막 박수 쳐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어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집 피우고 자기주장만 하고 무박지르고 팍 고집에 취하고 뒤집히기를 바라고 대접 파기를 바라고 말이죠.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어라. 그죠?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고 봉사의 본이 되고 섬김의 본이 되고 기도하는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본, 삶의 본이 되어라. 그런 거예요. 되어라. 이렇게 잘 감당하면 4절이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원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5가지 권면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했는데 여기서 그 회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째가 뭐냐면 5절에 있으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회원들은요 장로들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기에 주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모든 공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 다스림이 저들에게 일임이 됐다고 보는 것이 공권력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리는 질서를 위해서 힘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줬는데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내 대신 대리하라고 하는 것으로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요 5절에 보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참 순종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 지리자한테 순종이 되는 거고요. 내가 겸손한 마음을 안 가지면 순종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데 그 앞에 순종이 나올 리가 여러분 없잖아요.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은 서로 간에 뭐하라? 순종하라.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회원은 회의대로 서로 간에 순종할 때 겸손할 때 거기에 순종이 나온다. 두 번째는 6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만사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하라. 무슨 일 하자니 겸손하라.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좀 겸손하고. 그죠? 여러분 옛날 그 전원일기 드라마 있었죠? 그죠? 그거 보셨죠? 그죠? 네, 안 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뭐가 퍼뜩 생각이 나느냐면요. 거기 이제 드라마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회장,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요. 농사 짓다가 원두막에 앉아갖고 지들끼리 막 노닥거리며 담배도 빠박 피우는데 어른이 오면 어떡해요? 휙 끄고선 발딱 일어나서 아이고 오셨어요 어르신? 이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른들 앞에서나 사역 앞에서나 봉사하더라도 섬기더라도 주일을 하더라도 항상 뭐 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린다는 정신으로 낮아지고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 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삐끗거리지 않고 잘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별 일들이 다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겠지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기는 무슨 시대냐면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왜?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여러분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다.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핍박도 받고 외면도 당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압박도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염려가 되고 사회와 생활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염려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말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이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먹이를 한 번 준 적도 없고 들이핀 아름답게 꽃핀 그런 들의 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쁜 옷을 한 번 지어준 적도 없는데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핍박도 맡기고 환난도 맡기고 어려움도 맡기고 속상한 것도 맡기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주의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장에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언어냐면 비밀 언어예요. 비밀 언어. 그죠? 비밀 언어.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가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하라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 언어예요. 바벨론이 어딘데요? 바벨론은요 로마하고 상관없는 저쪽에 있는 저기 여러분 뭡니까?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벨론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어떤 국가인데 이건 로마를 지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 은밀한 암호,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핍박자들을 상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 속에 사탄은요 기회로 여겨가지고 베드로를 부추깁니다.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핍박이 두려워서 떠나고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도할 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찾아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자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두렵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핍박시대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요, 정신 차려 있어야 돼요. 언행을 조심하고 정신 차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래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오히려 기도로 배우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을 운사처럼 참길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9절에 보니까요, 5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강한 믿음만이 핍박을 견디고 사역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를 방어하며 이긴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로마 정부를 동원하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동원해서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교회는 대적하고 대항하라. 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총 갖고 칼 들고 물리적 대항이 아닙니다. 물리적 대항이 아니라 굴하지 아니함, 두려워 물러서지 아니함, 피하여 도망감이 아니라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또 나가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와 일반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억지가 아닌 마지못해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직시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탄압을 안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탄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배도를 내 스스로가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